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만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하고 흥하는 사람과 쇠하는 사람, 이 짧은 시간에 오늘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아주 다이저스트를 했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설교 오늘 원고도 딱 한 장, 달랑 한 장뿐이 없어요. 일찍 오늘은 좀 빨리, 지난주에 조금 길어서 원래 이번 주는 좀 짧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짧게 하겠다고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담도 예리해서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심령을 고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말씀으로 강하게 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주님과 더불어 극복하고 어떤 부에도 어떤 높은 자리도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도 있고 또 청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다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종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주님 허락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마귀의 모든 계계를 주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오늘 도우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3장 1절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으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여러분 거기다 줄을 치세요. 다윗은 점점 더 강하게 되고,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의 집은 사울의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울뿐만 아니라 사울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 본석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점점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강하게 되고 그랬어요. 여기 강하게 된다는 그 말씀 속에도 여러 가지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점점점 프로그레스 됐다 그랬어요. 발전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강하게 되고, 믿음이 강했든지 육신의 힘이 강했든지 지위가 강한 자리에 위치에 올라갔든지 부가 강하게 됐든지 하여튼 좋은 쪽으로 점점점 흥하게 됐다. 흥하게 됐다. 그 반대로 사울의 집은 그랬어요. 다윗과 사울입니다.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게 되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제자들이 막 따라가는 것을 보고 침례 요한은 자신이 자기 제자들인데 자기를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가는 것을 보면 참 인간적으로 서운하기도 했었을 텐데 오히려 그는 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랬어요. 여기서 인크릿이라고 하는 말과 오늘 여기 더 강하게 되고 발전적이 되고 하는 말과 거의 같은 뜻입니다. 인크릿이 됐다고 그랬어요. 점점점 더 주님은 높아지고, 그리고 나는 디크릿이 반대로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침례요한은 침례요한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자기 자신이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다윗과 사울 집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되니라. 그러면 이 지금 사무엘 상하를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이야기는 사무엘 상하, 역대하, 역대상은 그 다윗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고, 사무엘 상하는 이 다윗과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다윗은 그때 단지 현실적인 이 사건이 진행될 때는 뭐냐면,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현재 왕입니다. 다윗은 지금 지금 새롭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내정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 2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미 유다에서 왕으로 책봉이 됐는데, 그래서 다윗과 사울 가정에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신왕과 구왕에 대한 전투가 되는 거죠. 이 바톤 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그 사울과 다윗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흥하는 사람과 쇠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여러분도 다윗이 될 수 있고 사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하고, 또 하나님께서 올바른 우리들의 회개와 올바른, 여기 있는 사울도 그래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정말 그 임기를 다 마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는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비극이죠. 사람은 뭐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했었을 때 이것을 바로잡는 능력이 바로 참된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할 것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 그분은 지도자나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축복이 끊이지 않고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관심거리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점점, 다윗의 집은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에게만 속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자식 자손들까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울 하나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여러분 성경에 알려지만은 사울의 자손 중에 그 무비보셋 하나만 겨우 목숨을 건져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다 자기와 함께 전투에서 죽습니다.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는 왕자고 공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이 사울처럼 다윗처럼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걸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에 흥하는 사람과 쇠하는 사람,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뭔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요즘에 우리나라에 이제 내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추석이 이번 주간인데 특히 부산에 살고 있는 나는 뉴스를 보면 참 걱정스러워요. 오늘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또 하는 것은 성경 공부에 안 놓은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 수 없이 할애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다 나왔으면 내가 이런 수고를 안 해도 되고 이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데 10시에 안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우실업도 그렇고 우리 석정민 형제가 목포에 가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거기 좋은 자리가 있는데 거제도에 일부러 직장을 그거보다는 좋지를 않지만은 지금 눈에 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바를 걸지는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니까 이 거제도에 대우조선 어떤 하청업체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제도에 가 있다가 주말 되면 와서 오늘 예배 참석했어요. 목포에 있었으면은 주일 우리 교회 못 오고 목포교회에 나갔을 텐데 참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거제도가 뭐 1시간이면 가지만은 차로 1시간이지 걸어가려면요 걸어가려면 몇 킬로인지 시간을 환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를 갚아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한진 해운이 또 이게 부도 위기에 있어가지고 한 3만 몇천 명이 지금 실직을 한답니다. 그 사람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이랬는데 또 지금 다니는 사람이 이 3만 얼마가 또 일자리를 잃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뭐 추석이 추석 같겠습니까? 근데 뉴스를 내가 사설을 조금 읽어보니까 정부에서 4조 몇천억을 투자를 했는데도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지위에 올라갈지 올라갔고 그런 사람이 도대체 그 자리에 앉아서 뭘 했나 싶은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이요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참 이런 사태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역사를 보면요 나라나 국가나 회사나 부패한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부패하고 특권이 부패하면 망하게 되어 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높은 축복을 받고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의무를 가져야 돼요. 책임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만 잘 먹고 살면 나머지 이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나라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상관없다. 이것은 정말 그것은 천민 자본주의의 아주 형상이죠.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도 내년도에 대통령 뽑을 때 기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하나님이 맞는 사람이 뽑혀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과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약한 데서 점점 강해졌고 사울은 강한 데서 점점 약해져서 비극의 종말을 맞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흥하는 저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흥하는 사람과 쇠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첫째, 흥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쇠하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공식입니다. 흥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쇠하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런 좋은 특권과 위치와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점점 까먹고 잃게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 또 이 부산 지역에 여기 보니까 로또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 뭐 40억인가 근데 양산에 뭐 사건이 일어났더라고. 양산 알죠? 우리 신자매 친정이 있는 동네 그 양산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어머니가 시청 앞에 가가지고 부모를 돌보지 않는 폐를 처벌해 달라고 1인 시위를 하게 됐고, 그 뉴스에 의하게 되면 또 이 아들이 그냥 문을 잠그고 안 만나주니까 누난지 동생인지 둘하고 그 매형하고 한 7명이 몰려가서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없으니까 열쇠쟁이를 불러가지고 따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니까 또 이 아들은 무단 침입죄로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잡혀에 들어가가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아이고, 40억이 재앙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그래도 40억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은 40억 당첨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우리 양경준 자매 식사하면서 지난번 목요일 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안 좋겠나 뭐 이런 새 얘기도 하더라고요. 응?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가 좀 가만히 있으면 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좀 줄 법도 한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내막은 잘 모르지만 뉴스에 나온 대로는 그대로예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 당첨된 아들도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 그 안 준다고 해가지고 막 사회하는 어머니도 문제가 있고, 그 집안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뉴스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여러분 오빠나 아들이나 뭐 누가 로또 돼도 여러분 찾아가서 달라 그러지 마세요. 자존심이지 그 뭘 달라 그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은 좀 받아달라고 사정할 때 그때 받든지 말든지 결정하지 왜 안 준다고 그러냐고. 좀 철학을 가지고 있으라고. 나 하나님 믿고 살면 되지 이러고 그래야지. 아이고 야니 공돈세 있으니 니 뭐 이래가지고 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겠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당첨될 확률이 없어요. 왜? 로또를 안 사니까. 나는 평생에 그런 거 안 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그랬는데 왜 수고도 안 하고 그 당첨돼 가지고 그 날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복권 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복권 사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성경책에 넣어가지고 미심이라 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시지 마시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중에도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 믿음의 사람 중에도 성경적인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뭐 로또가 당첨됐든 안 됐든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이렇게 천한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너 공돈 생겼으니 나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의 사람의 태도도 아니겠죠.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부할 때 가장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다는 겁니다. 늘 내가 신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얘기를 합니다만 난세가 영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난세는 영웅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평소에는 모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진가를 알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캠프장에 가보세요. 낮에는 풀인지 국화인지 모릅니다. 가을이 돼보세요. 풀은 마르는데 국화꽃은
이쁘게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 그 나무가 뭔지를 알지 않습니까? 가을이 되면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예린이하고 내가 걸어왔는데 아파트에 있는 그 모가나무가 있길래 야 저기 뭔 나무인지 아냐니까 모가나무라고 그래요. 난 나무 몰라. 그거 알아서 뭐해 이랬고 내보고 그렇게 하더라. 그래도 알아놓는 게 좋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모가나무가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있어요. 모가나무다. 그 보통 분들은 그 모가나무가 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열매를 맺힌 거 보면 알잖아요. 과일 중에 제일 못생기게 모가라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본 모가는 잘생겼더라고요. 요즘 모가는 잘생기나 봐. 옛날에는 막 울퉁불퉁하게 못생겼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내가 아주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떤 그런 행운이 왔었을 때 내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믿음이 어디 있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마치 자기가 유능해서 전투에 승리하고 영토를 넓혀가고 백성이 자기를 따르는 줄로 착각 속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그 세계 속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체원을 세워주기를 바랐을 뿐이지 하나님을 신뢰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도 아니었어요. 쇠하는 사람은 불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예를 들어서 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지금 형편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단단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당장 어떤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내가 원했던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 양의 목숨은 그 목자에게 달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 결과가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산다 하고 두루뭉실하게 여러분들이 착각 속에 빠지지 말고 정말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마치 사울도 겉으로 보면은 뭐 굉장히 믿음으로 사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갔다.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이 불신앙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사울 왕은 크게 두려워했고 성경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불안이 옵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그럼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뭐냐면 어떤 절벽에 새 둥지가 있는데 바다에는 폭풍이 막 몰아치고 있습니다. 내성병력이 막 치고 있고 폭풍이 몰아내는데도 사진작가가 절벽 난간에 이렇게 옴팍 들어간데 새 둥지가 있는데 그 새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사진을 찍어놓고 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작품 사진을 전시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그런 겁니다. 평안할 때 다 잠자는 거는 그거는 보편적인 진리죠.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고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히 잠들 수 있다고 하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평안을 우리 심령 속에 가져다 주고 불신앙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을 낳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설교 제목을 당신은 평안하십니까? 하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한 제목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흥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쇠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요즘에 대기업들 보게 되면은요, 기업들끼리 막 그 시기하고 경쟁하느라고 회사가 도산을 하는 그런 회사가 참 많습니다. 문어발처럼 막 시작을 해놨다가 내주기 감당 못해가지고 그냥 부도나고 손 털고 자기 자신은 재산 이미 빼놓을 만큼 빼돌려 놓고는 회사는 그냥 부도를 텅 내는 그런 우리나라의 사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흥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쇠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었어요. 애당초부터 그랬어요. 아니, 블레셋과 전투에 있었을 때 사울이 그 소년에 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혀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해가지고 그 돌아오는 그 장면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소년들이 나와서 다윗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은 자는 다윗이 죽은 자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동료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막 질투를 한 거예요. 시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사울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 맞다고, 이번에 우리가 다윗 때문에 이 위기에서 탈출을 했는데 참 우리 다윗이 이번에 공로자라고 상을 탁 나리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자기 사위를 딸을 줬겠지. 그건 속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이렇게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사울왕은 시기와 질투의 사람이었고 다윗이 블레셋에 물리치고 돌아왔어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시기하는 것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질투와 악의를 가지고 보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고까지 한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평생 자신을 원수 대했던 사울 왕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되고 위대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때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그냥 시기와 질투, 그냥 이 어떤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에 목적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목적이 아닙니까? 여기서 흥하는 사람의 두 번째 잘못은 흥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쇠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가면 친척들끼리 가서 묻지 않아야 될 질문들이 신문에 났더라고요.
미리 정보를 알려줄 테니까 가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너 언제 결혼하냐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답니다. 취직했냐 이런 것도 묻지 마. 그냥 절대 가서 눈치만 보고 앉아있지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나머지 건 잊어먹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다윗처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거 하려다가 잊어먹었네. 이번 추석에 가서 막 또 형제들끼리 가가지고 막 또 막 자랑하는 친척이 있을 거야. 이번에 보너스 얼마 받았다고 막 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너 회사는 얼마 주더냐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 아, 이번에 너 집 샀냐? 아, 이번에 너 차 바뀌었냐?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 말 다 믿을 거 없습니다. 거의 뻥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위로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일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잘 되는 거 잘 된 거죠. 아이고야 참 잘 됐다. 아이고 참 너 축복받았다. 너 잘 됐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 중에 또 되게 반응 보면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이래가 또 자기 자랑 막 합니다. 별로 인간관계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어주고 인내하고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추석을 세야 돼요. 의무적으로 아이고 시어머니한테 가야 된다 뭐 시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교사로 믿지 않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 친구가 있으면 이번이 섬길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다른 데 하면 눈치채잖아요. 목적이 보이니까. 이런 추석에 후하게 시아버지 시어머니한테 좀 잘하고 선물도 주고 용돈도 주고 그 대신 여러분들 옷도 못해 입고 뭐 가난해지겠죠. 그러나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되게 못하겠다는 뜻이 뭔 뜻인 줄 아세요? 내 거 다 하고 나니까 남은 게 없으니까 못하겠다고 막 변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을 섬기려고 하면요 내가 못 써야 돼요. 내가 못 먹어야 남을 섬길 수 있는 거지 내 먹고 내 할 거 다 하고는 남을 섬길 게 누구에게나 없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친척들 그들 만나면 그들은 뭐 막 열등의식 해가지고 더 자랑을 신나게 할 때도 그걸 초월해서 들어줄 줄 알아야지. 듣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다가 더 많이 베풀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또 복음 전하지도 말아요. 눈치 보이니까. 그렇게 밑밥을 쫙 뿌려놓고 어느 때에 그 줄을 쫙 땡겨야 그걸 퍽 먹었던 그 고기가 딸려오듯이 그렇게 해야지. 그거 좀 했다고 뭐 예수님 이거 어쩌고 그러면 네 이거 하려고 지금 이랬나 이래가 도로 가져가라 이러면 어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정말 추석이나 이런 명절을 기회로 삼아야지 우리 그리스도인들 부담으로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나에게 관계된 저 영혼들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집사람이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모셨을 때 내 조음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만은 이런 얘기하면 기살릴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합니다만 가끔 내가 그 마음속에 기억은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없는 개척할 때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 게 아니니까 나는 힘들었지 이렇게 위로도 안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게 인간관계 잘못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끔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다른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더 불쌍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 진정한 봉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대상이 나오는 거지, 의무적으로 해보세요. 의무 한두 번이 자다 그 다음부터는 희덕 자빠지고 맙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추석에 찾아가는 거 부담 안 됩니다. 추석 명절에 가서 내 돈 못 쓰고 기꺼이 쓰는 거, 여러분 그거 그렇게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회가 됐었을 때 하나님, 저 영혼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흥하는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쇠하는 사람에게는 시기와 질투가 있을 뿐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느냐면,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여기는 다윗이 한 칼에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어요. 다윗은 장군입니다. 장수입니다. 돌 팔매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인데 잠자는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울을 손대지 않습니다. 3번이나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내가 손대지 않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배자에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누굴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 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다음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직접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변명하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무당에게까지 찾아갑니다. 그게 다윗의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흥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도 다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쇠하는 편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불신앙으로, 또한 그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유혹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고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두면 다윗과 같이 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흥하는 사람